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러,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러 왔다 하면 그냥 왔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몸만 의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7쪽에 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만 보면은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거기 성경을 좀 보셨으면 대체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기억하면 몇 명 정도 되죠? 네, 120명 정도. 숫자를 이야기하면 더 많은 수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거기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루 이틀 만에 오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쯤 이때쯤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죠. 이렇게 하면 오실 건데 안 오셨죠. 거기에는 우리가 14절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끝까지 기도한 성도들을 보면 120여 명. 2장 1절에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 그죠? 각자 구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 잘하는 게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각자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각자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게 통성 기도예요. 합심 기도는 뭘까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인 정도가 120명이라고 그러면 그 120명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시죠. 제 목회를 해본 결과 그래요. 두세 사람이 있든 20명, 30명이 있든 200명, 300명이 있든 2,000명, 3,000명이 있든 2만 명, 3만 명이 있든
마음이 하나 된다는데 그게 절대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가 되면 될 것인데 왜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목표와 이익을 두고 계속 뿔뿔이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래갖고는 지금 우리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교회도 있고 거기에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기라고 그러면 정말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새벽이든 수요기도회든 금요기도회든 주일이든 언제든 이게 와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여건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밤만 해도 그런 거예요. 오늘 밤만 해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여건이, 문제가, 또한 감정이, 더군다나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게 민족을 뛰어넘어. 그렇잖아요. 지역을 뛰어넘어.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같이 모여서 한 마음에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도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데 거기에는 120명의 성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람들도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같이 기도한 사람들 중에 누구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거기 써 있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럼 그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거기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게 하던 그 역사를 볼 때 하면 그 숫자를 치잖아요. 거기에는 아이와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여자들이 그 가운데 한 공간에서 남성들과 같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기로네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단 소수의 사람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셋이다면 더 어렵고 더군다나 120명이 되면 더 어려운 것처럼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다 왔지만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지, 한 뜻으로 기도해야지, 한 마음,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이걸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체로 숫자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대체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정말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했을 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500명, 한 700여 명 될 것인데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쭉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어디서나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텃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권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기득권이 있고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가 있고 그거를 뚫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잘 보게 되면 거기에도요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누가 기득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메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들 거기에 뭐 700명이 넘든 500명이 넘든 120명이 됐든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예수를 온전히 오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초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이다. 그런데 하더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 우리 교회가 이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젊어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오로지 한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이 아니고요.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여건, 문제, 아픔, 고통, 갈등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24절에 가보면 그들이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각자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비록 여기가 적은 무리일지 몰라도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착각을 해요. 수천 명이 모여야 거기에 더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아닙니다. 분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2사람이 모이면 4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이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기도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가 봤을 때는 몇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그 틈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통성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들어와 뭐래요? 역사할 틈이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주 바늘구멍만한 틈일지라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여러분 3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이 생겼잖아요. 아담과 하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어떻게 이러한 가정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외부가 아닌 거예요. 아담이 무너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죠. 단 2명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되게 집요합니다. 어쩌면 저 바깥 내 가정의 바깥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가정들은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이기려고. 그런데 내 가정 바깥에가 아니라 내 가정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 가정을 쉽게 무너집니다. 희한하죠.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믿음의 가정을 흔들어 제끼면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가정은요, 기도하셔야 해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 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해요. 내 가정은 그냥 어느 분이 그냥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기도는 내가 가장 앞서서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건 결코 잘한 선택이 아닙니다. 같이 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돼야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그 배가 파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신앙만 온전하면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요즘에 서울이 들어있는 아파트 같은데 다 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잘 보면은 밑에 집에서 불을 나면 윗집도 불을 나는 거거든요. 옆집이 불을 나면 내 옆에도 불을 나는 것처럼 그냥 내 가정이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나만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다 잘 되려면, 여러분이 더욱더 평안하고 평탄하려면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실 때 회복의 은혜를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성도가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고 달려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다면 그 내가 가진 믿음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앙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쓰는 거, 이거 주기 바쁘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교회가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다 챙겨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해갖고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갖고서,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가미를 합니다. 그 가미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다시금 이 사단에게 답을 주거든요. 그 답을 할 때에도 보게 되면 하와의 생각이 가미가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달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는 만지지도 마라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응?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하와의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가미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와로 인해서 또한 아담도 같이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과 또한 어떤 죄 아래 노임을 통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 그러하게 사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의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틈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가 작아서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단이 믿음의 성도를 잘 보고 있다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리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교회를 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가까이 있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되도록이면 멀면 멀 수 있다. 너무 좋다. 왜? 자기 생활에 어떤 개입이나 자기 생활에 어디 있어서 조회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벌써 마음에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리 떼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게 부담이고 의무고 책임이고 힘들다?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으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기도거리가 있으면 교회 현관문을 열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귀찮은 것 뿐이죠. 청주는 아무리 벌어도 20, 30분이면 다 들어옵니다. 하려고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오고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귀찮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 기도한다는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은 게 아니고요. 내가 살려면, 내 가정이 살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틈을 타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만 들었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네. 근데 자주 들어. 그것도 1년에 계속 들어.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진다. 음식점에 가도 어디 가서 처음에 가서 맛있었는데 계속 가봐요. 진리대로 가보면 맛이 없다니까요. 맛이 없.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보면 진짜 맛이 없는 날이 있어. 이 집도 이제 다 됐나 보다 하고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줘야 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거든요. 그걸 기도하셔야 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으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왔을 때 날마다 그날 살아갈 은혜를 만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어느 날은 은혜가 있고 어느 날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된. 어쩌면 강단에 서는 목회자의 어떤 기도와 말씀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말씀을 계속 암송했거든요. 요즘에는 암송이 좀 뜸해요. 왜냐하면 알 것 같거든.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장. 어떻게 시작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모르는 게 아니야. 제가 알 것 같아. 사람의 방황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닌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를 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구제를 하고 또한 내 몸을 부사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는 게 확실히 알진 않아.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면 알고 알아요. 근데 잘 안 봐. 알 것 같은데 안 봐. 아, 왜 아니까? 근데 또 덮어놓으면 생각이 안 나. 근데 점점점 그게 아니까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요. 아는데 뭘 또 해.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물으면 몰라요. 결국은 고린도 13장 사랑장인데 뭐란 얘기예요? 뭐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머리에 암송하고 있으면 뭘 중요한 게 뭐,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해야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고 끝에가 뭐 이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늘 있으셔요. 새롭게.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 오늘은 은혜가 있었어. 그 얘기는 다른 날은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나 감정 차이일 수는 있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갈증이 났을 때 먹는 것과 배부를 때 그냥 물 안 먹으면 귀찮잖아요. 똑같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사단으로부터 틈을 안 보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노력해보세요. 그걸 해보면 힘들어도요. 머리는 돌아가잖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쓰잖아요. 뭐예요? 이게 다 손도 움직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꾸 이겨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뭘 못하게 하냐면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의 성도인데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십니까? 기도에 믿음의 성도. 예전에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거리를 주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저는 쉽게 금식까지 했거든요. 3일도 하고 일주일씩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는 진짜 목회자로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씩 금식해가면서 그들의 가정사를 놓고 직장을 놓고 물질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 응답으로 해주셨어.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남는 건 뭐야? 그럼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언뜻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기도하고 있냐? 그게 서운한 말이에요, 제 마음은. 죽을 둥 살 둥 해야 될 일은 기도인데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거리를 던져준 분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 절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절실하면 이렇게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렇다면 와서 기도해야 돼. 그게 안 한다는 얘기는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쟤는 이렇게 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계신 분이 잘하고 계시니까. 주일 예배든 어떤 수요 기도회든 성도님 주일 예배 오전 오후 그럴 때 꼭 수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럼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목회자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핑계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라면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이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목사님 이래서 가셔야죠.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려고 마음 먹고 얘기를 한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스타일대로 성도님들이 바라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하기 전께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나면은 해야 됩니다. 그냥 던져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안 됩니다. 주일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오전 예배 다른 데 기도, 이렇게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하겠냐.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핑계다.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멀리 만드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의 가정 속에 사단이 이 하와를 통해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가미를 하잖아요. 하와도 가미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서 결국은 에덴으로 쫓겨나죠. 그런 걸 봤을 때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게 어렵지요. 집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자녀들이 있어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어떤 기초적인 바탕이나 어떤 믿음이 어떤 흐름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애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안 했으니까 안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보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쩜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시간 하는 말씀을 할애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 정말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고, 그 한 마음이 되게 하셨을 때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보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사단에 들어오는 틈을 막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단의 밥,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사단이 노는 놀이터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는 가족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어떤 능력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누려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